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55쪽에 나와 있죠. 구약성경 955쪽에 나와 있는 전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거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밥을 먹다가 고기를 제 아내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기가 부족했던지 제가 혀를 씹었습니다. 그래서 혀가 아파가지고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인상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가지고 몽땅 부었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냥 문자대로 봐요.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문자대로 봐요. 안식교인들도 문자대로 보니까는 저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깨끗하게 살긴 하지만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 이유가 뭐냐? 다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자대로 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 만자를 분명히 했어요.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세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뭐가 있냐면 또 요즘 들어서 나오는 것이 신사도운동.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이단은 하나가 아니다라고 밝혀지면 없어졌다가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없어지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만희 같은 존재가 나와서 저렇게 하리라고 누가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권하노라. 누구 명령을 지키라? 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1절로 돌아와요.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1절이 쓰여 있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라고 질문했죠. 그때는 답변을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참 이해하기 어렵죠. 왜? 어려워요. 제가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잖아요.
이제 총회에 임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막 소송을 걸어요. 그러니까는 뭘 만들었냐면 사율소송 대응 시행 세칙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목사가 목사를 소송한 것을 가지고 요것을 가지고 총회에다가 청원을 하자. 어떻게 목사가 목사를 소송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목사와 목사가 성도가 목사한테 그런 것을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향해서 하냐면 총회 임원들이나 총회 직원들이나 총회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들을 소송을 못하도록 제도를 만든 거예요. 지금 제 말씀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국어 공부를 잘못하니까 그것이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는 줄 알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만나거든요. 여보세요. 국어 공부 똑바로 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렇게 글을 해석을 잘못하면 이 길로 가야 될 것을 저 길로 가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이 말씀인데 저 말씀으로 가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사람의 외모가 좀 사납게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언행이 친절하지 못하느냐? 꼭 그런 것은 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을 포장해가지고 친절하게 우리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로 다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그냥 좋아요. 우리 딸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본인한테 참 좋은 말이야. 그러면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본인한테 좋으면 하겠죠. 그러면 그럼과 동시에 얼굴빛이 달라지겠어요? 좋아지겠어요? 일그러지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지시하고 명령을 했는데 우리 딸이 지한테는 안 좋다고. 그러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가까이 보는 거예요? 가까이 보다 보니까는 안 좋다고.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져요? 안 일그러져요? 그래요.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앞을 환히 더 멀리 잘 내다보겠어요? 딸이 더 잘 내다보겠어요?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아니, 내가 지보다도 43살을 더, 43년을 더 많이 살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더 내다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너한테 도움이 되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기가 싫으니까는 그 순간 얼굴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후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쉽게 내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다 들린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말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라. 자기 부인의 길로 가라.
너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다. 그런데 성령을 받다 보니까 따라야 안 따라져요? 따라지는 거예요. 그럼 얼굴빛이 달라지겠어요? 일그러지겠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몸을 수술을 하는데 마취를 하지 아니하고 수술하게 되면 내 얼굴이 일그러지겠어요? 안 일그러지겠어요? 그죠. 난리 나지. 마취하지 않냐고 주사 하나만 맞아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 진짜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데 거기 가서 막 아프다고 소리를 쳤더니 다른 목사님한테 내 얘기를 했던가 봐. 아니, 우리 병원에 처음 오신 하늘교회 장지영 목사님의 엄살이, 그 양반 주사 놓기가 진짜 힘들다고. 이렇게 소문냈네. 우리 노예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주사가 안 아픈 주사 어디가 있어요? 다 아프지. 장 목사님 정상이지. 그럼 목사님은 안 아파요? 그때 아픈데요. 안 아픈 척하고 참고 있었어요. 거파요. 근데 내가 마취를 했어. 이해가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주사를 맞았어. 아픈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얼굴이 달라지겠어요? 일그러지겠어요? 안 일그러지겠어요? 그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아멘? 진리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는 순간 여러분들 일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공동번역이라고 있는데 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근데 왜 아까 얼굴이 찡그러진다 했어요? 세상 만사가 누구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얼굴이 찡그러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세상 만사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합시다. 중심이 더 크게 한번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동시켜야 돼요. 자, 아까 우리 딸 얘기했으니까 딸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은 다 선하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건 다 진실하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중심이 누구로부터 누구로 이동해야 돼요? 딸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마취를 했을 때는 중심이 나로부터 누구에게로 이동됐어요? 의사로부터 이동된 거예요. 그 의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 말이야. 근데 마취가 깨고 난 뒤에 의사가 마음대로 하면은 아프니까는 거부해야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통치가 달갑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진다.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선악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로 와가지고 내가 선하면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고 내가 악하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전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요. 근데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존재로서 선악과 따먹었다 했어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다 했어요. 그런 존재는 이제는 나 죽는 것에 대하여 나 망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에요? 잘못되신 분이에요? 옳으신 분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더라도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만들어주셔요. 이것을 믿는 분만 하면 아멘요. 그러니까 일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 집사님하고 아침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요즘
기사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국가권익위원장이 뭐 출근을 제대로 안 했다. TV 조선에서 뭐 5% 출근했다나?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 전체가 보고했는데 전체가 합의가 됐는데 근데 또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치과 의사예요. 국가권익위원장인데 치과 의사이면서 변호사예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2번이나 했어요. 그 남편이 판사예요. 경상남도 거창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봤을 때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다 옳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판단은, 좀 크게 좀 해봐요. 내 판단은. 그르고, 누구 판단은? 하나님 판단은 뭐하고? 옳고.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드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제사장 나라예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다면 너희들이 시딤에서 길갈로 지나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머무르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면 율법을 따라 살면 된다. 그런데 율법을 만약에 어기게 되면 그것이 죄다.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사장이 속죄하면 된다. 이렇게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 왕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있어요. 그게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원래 눈에 보이지 않냐는 왕이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냐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말기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쓰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대로 세워진 왕이 9장 2절에 나와요.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합니다. 물론 반대도 있었지만은 첫 전투에서 승리하자 모두 사울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승리하고 나니까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요. 누가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 23절부터 26절을 보니까는 특별히 23절만 본다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왕인데 지금 현재 사울이 왕이에요. 눈에 보이는 왕. 근데 실질적인 왕은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사울이 안 들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패의한 거예요. 왕으로서의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사울 대신 다른 왕을 세웠으니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얼마나 많이 쫓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의 말을 듣고 사울이 힘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 편에 서게 되면은 곧 누구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생사여타권을 쥐고 있는 사울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웠으니 다윗이라고 하는데 즉위는 아직 못했습니다. 대관식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울은 계속해서 저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울 편에 속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유 때문에 다윗 편에 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쫙 갈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 앞에, 눈에 보이는 왕의 권력 앞에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다윗, 아직 대관식 안 했어요? 거기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시퍼렇게 권력을 쥐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울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사울 편에 서야 돼요. 그게 이성적이고 그게 합리적이고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느냐? 여러분들 써보세요. 열왕기상,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이 400명이 모여요. 누구한테요? 다윗 앞에 모여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윗 편에 서는 사람들은 사울 치하에서 어떤 사람이냐?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부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돈 앞에서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복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전부 환난당한 사람이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 편으로 싹 들어가요? 다윗 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솟구치는 것이 뭐냐? 돈이면 다다, 힘이면 다다, 이런 생각을 많은 언론을 통해서, 사회 현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그런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하냐? 너 예수 믿지만 난 예수 안 믿는다. 안 믿는 내가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잖아. 나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다. 계속 그런 소리 앞에 우리는 자빠질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시고, 그래서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뭐가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순간순간 자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런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얼마나 원통해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믿으면 승승장구하고, 믿으면 탄탄대로하고, 믿으면 소원 성취하고, 믿으면 만사형통해야지.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누구 안으로, 누구 품으로, 누구 그늘 아래로. 아멘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결론은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다윗을 선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겨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겨요. 현실에 이어서 구약에서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런 모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직하는 것은 끝나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서 주와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역전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미리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영원의 상태를 끌어당겨서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안다면. 지금 게임 끝났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길고 짧은 것을 대봐야 돼요. 반드시 역전됩니다. 제가 요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받으면서 계속 그런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은 염세주의자 같습니다. 그래요. 왜? 뭐 인생 별것 있느냐? 이 세상 삶이 뭐 별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 별것이 있다고 생각하냐? 아니, 저도 별것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미 있고 이미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치를 별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세상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설명해도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알까요? 모를까요? 인본주의로 이야기하면 좋아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왕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명령을 여러분들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명령을 여러분들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 다 지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다 지키시고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루심의 결과를 고스란히 누구 안에 넣어주시고 여러분과 제 안에 넣어주시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킨 자로. 누가 간주하신다? 하나님이 간주하신다. 누가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누가 인정해 주신다?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지킨 자 같아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 둘 너보다도 내가 많이 지키면은 내가 또 으쓱해져요.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지킨 것이 1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박명선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시냐 이렇게 저한테 인정을 해줬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지금? 그때 으쓱해졌어요. 누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장 목사가 방 집사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또 못 지킨 것이 턱 튀어나왔어. 그러면은 진짜 목사도 나름이지 우리 목사님은 하여튼 웃기는 사람이야. 내가 거기에 또 주눅 들려 있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방집사의 말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방금 그 한 말이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있어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오류가 많고 네가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오류가 많고 그러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진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내가 너 지명하여 불렀다. 예수 생명 주고 내가 내 아들로 불렀다. 너 내 것이다. 저는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요. 그건 네가 너를 판단하는 거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아.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아니 저보다도 훨씬 더 인격이 좋고 실력이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지.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너 나중에 육신을 벗고 이해가 되죠? 죄성이 다 없는 상태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내가 말한 것이 맞는지 틀린지 네가 그때 가서 알 거야.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전부
전부 주님이 하시는 것이 다 옳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정말로 옳습니다. 이렇게 능청맞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능청맞게 면목 없이.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 설명할 필요 없고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앞으로 와야 알아요. 왜? 아버지의 마음이 이미 심어졌기 때문에 그가 오는 거예요. 오는데요. 야, 옷을 갈아입혀라. 가락지도 끼우고. 여러분들 그럴 때 난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염치 있는 자잖아요. 최소한 수치심 있는 놈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옷을 벗겨라 하니까는 이놈 자식이 가만히 있어요. 가락지 이렇게 끼워줄 때 아이고 아버지 진짜 내가 모든 것을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래야 그래도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자식이 좀 정신 있는 놈이고 속이 찬 놈이네 이렇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가락지 끼우시면 그냥 그대로 받아요. 잔치를 베풀래. 아니에요. 그냥 밥 한 그릇만 줘도 돼요. 이래야 되잖아요. 풍악을 울리래. 아니 무슨 악기까지 동원하십니까? 무슨 오케스트라까지. 내가 그럴 만한 자격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자격이 있는 자처럼 옷도 목욕도 가락지도 풍악도 오케스트라도 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럴 만한 우리 수준으로 본다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일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더 크게 아멘. 진짜죠? 나의 낮은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딸하고 나하고 둘이 투쟁을 했어요. 그동 오늘 아침에 내가 왜 그런지 몰라도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래서 얼른 바깥에 나왔다가 들어와서 누웠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를 보더니 막 염려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죄책감이 든다. 내가 그 소리 듣고요. 장성결 이리 와. 내가 표현이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이리 와. 그랬더니 겁먹고 딱 오는 거예요. 아빠 왜? 와 임마. 이놈의 자식. 너 아빠 앞에서 죄책감. 에이! 그런 소리 마. 알았어. 너를 위해서는 말이야. 지가 아무리 잘못했다가 진짜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잘못했지.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아프고 아빠가 뭐가 튀고 어려움을 겪고 그걸로 인해서 죄책감 안 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책감은 옛날에요. 김현철이라고 김영삼 대통령의 그 차남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서 뭐 들고 가냐면 성경책을 들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들었거든요. 감옥에 가서 죄책감을 씻어내겠습니다. 이런 피도 먹을 놈이 어디가 있어? 저랑 나이가 똑같거든요. 58년생은 그런 사람 없는데 그 이상한 놈이 있어. 죄책감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누가 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죄의식을 갖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죄의식과 죄책감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표현도 개떡같이 58년생은 그렇게 표현 안 거든. 또 똘뱅이 같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교회는 이렇게 텅 비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진짜요. 어찌 오늘만 내가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처음으로 0이네. 다 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결승한 사람 내가 다 잡을 거야. 저 온라인 예배 참석했는데 0인데? 근데 오늘 예배 참석하지 않아가지고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은 옳은 것이다. 표현을 이렇게 안 하고 싶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따라 삽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렸다 해서 예배 드린 거예요? 주일 성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명수 집사님, 이제 자주 빠져도 괜찮구나. 언제는 안 빠졌어?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여러분들 언제는 아무렇게 안 살았어요? 자기네들이 뭘 바르게 산 줄 알고 있어. 웃겨. 진짜. 다 아무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여러분들 아무렇게 살 가능성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맞죠? 교회 1시간 나왔다 해서 내가 잘 사는 이런 말 하지도 마세요. 12시 반에 예배 마치면 집에 가면서부터 벌써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자기네들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자였어요. 그래서 왕이 제대로 통치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왕이었어요. 자,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표현상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제홍 목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어요. 그 뜻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목표를 하는 것도 말씀을 제대로 전파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자, 여기 본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제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통치를 한다면 말씀이 통치하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왕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왕은요, 도구에 불과하고 누가 통치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왕을 통해서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잘 됐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뭐 하느냐? 이방 나라가 침입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악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징치하셔요.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이 통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틀어서 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역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통치하고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물을 통치하고 온전한 통치가 이 땅에 한 번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다 누가 통치하셨느냐?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부분.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배척하면 심판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어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해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합니다. 옛날 독재자라든지 전제 군주 시대에는 그 힘에 눌려서 살았지만은 지금은 탈권위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권위 있는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심지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모든 권위를 다 해체시키는 시대예요. 어떤 권력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해 아래 새로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옛날부터 쭉 그래 왔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확
두드러져 버렸죠. 그래서 인권이다, 민주다, 자유다 이런 이름 앞에 자기들의 탐심을 마음껏 발산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요즘은요, 성도들도 목사 말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 말을 듣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 학교 선생들이 교장, 교관 말을 안 들어요. 군대 가보세요. 선임? 상관? 그래서 오히려 초임 장교들이 사병들 앞에서 쩔쩔매면서 그들을 얼레고 달래고 그런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런 시대에 왕의 명령을 듣고 지키라 하면은 누가 듣고 누가 지키겠냐고요. 근데 어디는 그것을 잘하냐면 사이비 종교 집단들은 잘해요. 그래서 정명석이 앞에 다다다닥 저 신천지 저 사람 이름 뭐예요? 안 죽었나? 이만희 앞에 그냥 다다다닥 안상홍이 앞에 더더더더더. 예를 들어서 안상홍이가 죽었지만은 안상홍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안상홍 말을 잘 들어야죠. 이만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된다고 한다면 이만희 말을 잘 들어야죠. 이만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 자,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3절 보세요. 왕은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고 왜냐?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기 때문에 자,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 복 받고 여러분들 구원 이따도 얘기할게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복락을 누리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다 대답해 보셔야 돼요. 이건 정확히 다시 한번. 구원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해가 되죠? 언니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을 때 낳는 것이 목적이에요. 낳는 것이 구원이에요. 출산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를 잘 자라고 그 아이를 통해서 가문이 빛나고 아버지 얼굴이 빛나고 어머니 얼굴이 빛나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후자죠? 그런 거예요. 제가 인본주의적으로 잠시 예를 들어 설명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육을 벗고 보니까는 그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더라 안 이루어졌더라? 그래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멘이죠?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 여기서. 여기서.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그런 거. 그래서 전제 군주 시대나 독재주의 시대 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곧
법이다. 짐이 곧 법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곧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 백성들 입장에서는 되게 살기가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78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78년도에 입대해가지고 뭐 어르신들 아시겠습니다만 철모로 썼어요. 지금처럼 뭐 헬멧을 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철모 위에 속에 뭐가 있냐면 이런 뭐라 그래요? 헬멧? 모르지? 속에 뭔가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뭘 넣고 다니냐면 막 여자 사진도 넣고 다니고 여기는 철모예요. 철에 그냥 말 그대로 완전한 철. 그 다음에 속에 머리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 또 있어요. 거기다 여자 사진도 넣고 다니고 막 그래요. 군인들이. 근데 뭘 넣고 다니면 그때 엄청나게 혼나냐면 박정희 사진이 그 안에 이제 신문 있잖아요. 신문지 그걸 갖다가 끼워서 여기다 넣어요. 그런데 박정희 사진을 거기다 끼워 놓고 다니다가 걸렸다. 죽어요. 혼났어요. 나중에는요.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제가 제대를 했는데 전두환 소리도 못했어요. 만약 옆에 사람이 신고하잖아요. 잡혀가면은 엄청나게 얻어 터져요. 지두하게 옛날에는 많이 맞았어요. 사실이에요. 전제군주 시대 때는 박정희 이름도 전두환 이름도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 부대에 군중병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금 무식해요. 그래가지고는 편지를 군인 뭐라 그래야 돼요? 소대원, 중대원, 뭐 부모들한테 편지 써서 보내는 것이 있어요. 근데 보냈는데 세상에 최규하 대통령이었잖아요. 아니 박정희 다음에 최규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되고 그 다음에 노태우가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최규하 대통령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규학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중간에 참 필터링으로 걸러지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보안대 가지고 최규학 대통령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다. 이것이 알게 된다면 죽어요. 전제군주시대, 독재시대 때는 그랬었어요. 최규학이라고 써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사실이에요. 저는 헌법을 개정하는데 국민투표할 때요. 찬반하는데요. 반대는 손 가리고 찬성에다 손가락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약 한 100명을 다 이렇게 찍어요. 찬성에다만 찍어라. 투표용지가 있잖아요. 투표용지가. 반대쪽은 손가락하고 찍어. 찬성 쪽에 세북한 이렇게 딱 거기다 찍어. 나 범인 앞에 찍어야 돼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다 그렇게 찍다가 딱 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막 온 이등병이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로 신고했죠. 그래가지고 10월 달이었는데 세상에 이 친구만 대민봉사 벼베로 가는 거예요. 벼베로. 근데 못 가요. 왜 대민봉사 가면은 반찬이 걸거든. 아끼발이 쌀로 밥 해서 먹고 좋지. 근데 아끼발이 맞지? 근데 얘는 못 가요. 못 가고 뭐 하느냐? 헌법 전문을 2번 써라. 5번 써라고 2번 써라고 그랬어요. 근데 쓰지도 못해. 왜? 한자가 되게 많으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4.19 정신과 5.16 혁명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제가 다 그게 외웠어요 그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막 이거 다 써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옛날 전제 군주 시대엔 그랬었어요. 말이 엉뚱 들어가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곧 법이고요. 독재자가 말한 것이 곧 법이에요.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은 그냥 이거야. 지금 여기서 누굴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곧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법 앞에 순종을 하는 것이 좋아요?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좋아요?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재밌고 좋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예요.
저 군대 생활할 때 전두환이가 발표한 것이 있어요. 지금 뭐뭐뭐 성명이야. 그 날짜 앞에 놓고 112 성명인가 그래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밤에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제가 방금 112인가 뭐 120인가 뭐 그 성명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잖아요. 아니 업무 보는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다 외워야 되니까 나는 어떻게 했느냐. 연통 있잖아요. 연통. 아니 그때는 그 난로를 떼거든요. 연탄 난로를. 그럼 연통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연통에다가 글씨 잘 쓰니까 써버렸어. 대충 막 썼어요. 그런 거는 그 앞에서 외우는 척하고 막 다 외워버렸지. 읽었지 그냥. 그럼 잠을 안 재워요. 그러니까 잠 안 재운다. 그러면 찌그러지겠어요? 안 찌그러지 얼굴이? 그 얘기는 거지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은 사람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 번만 들어도 다 외운 사람. 찌그러지겠어요? 안 찌그러지겠어요? 안 찌그러지죠. 근데 세상 사람으로서의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은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은 뭐하다? 나왔잖아요. 아까 1절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까 수술로 얘기했으면 뭘 받아야 돼요? 마취를 받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러면 광채가 나요. 사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다. 감 잡았죠? 그런데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거 잘 잡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말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다, 작다? 많다. 어떻게 말하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인간이 곧게 할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 왜 다른 사람 인생은 곧게 하고 나는 이렇게 굳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4절 말씀에 입에든다 그 얘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왕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누가 기준이 되면 옳지 않다고 여겨지고 내가 기준이 되면은, 근데 기준이 원래는 하나님한테 있었던 것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게로 옮겨왔는데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 그러면은 중심이 어디로 옮겨갔다? 하나님에게로 옮겨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이성적으로 내 환경, 내 여건, 내 처지 이런 면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옳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병 옳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실패 옳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합격 옳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처지에 대해서 다 옳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얼굴이 일그러지고 안 일그러지고 그렇다 그 얘기예요. 왜? 주님이 하시는 다 옳으니까. 근데 또 반복해서 자꾸 얘기해요. 옳다는 것이 언제 정확하게 드러나냐면 주님 날아가면 다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예레미야 18장을 좀 펴봅시다. 1079쪽이에요. 1079쪽. 빨리 펴보세요. 절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시비 거는 기도 생활 또는 삶에서 1079쪽이에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바라요. 쉽지 않아요. 빨리 1079쪽.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뭐하매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누구의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의견에 좋은 대로 토기장이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 말이에요.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진흙을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는 거 다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인 거예요. 1079쪽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람도 부르고 이삭도 부르고 야곱도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딱 탄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 이스라엘이라 했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라를 잠깐 선택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이방 나라인 여러분과 저에게로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토기장에다 부수기도 하시고 새롭게 만들기도 하시고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된다 한다면 지금 저 피해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 가자 지구에서 막 전쟁이 있고 막 이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라에다가 세우셔야 돼요. 주님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사계절이 조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요 거기가 지금 중동 국가거든요. 중동이잖아요. 비도 안 오고요. 땅도 개떡같아요. 성경 보면 가나안 땅 그래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요. 젖과 꿀은 개뿔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기후도 진짜 안 좋아요. 습하지도 않고 좋은 계절이 있는 그런 나라 그곳에다가 이스라엘 만드셔야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일 아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건 다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제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스라엘 자체의 구원이나 영광이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목적이다. 꼭 잡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탄탄대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옆에 두고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한다. 아멘이죠. 내가 우리 저 뒤에 우리 승재하고 지난 금요일날 밥을 먹었는데 내가 승재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승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고생하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완전 가버렸어. 우리 집에 아들이 없으니까 너 우리 아들 하자. 젊은이가 저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고생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 앞에 완전히 가버렸다니까. 우리 딸이 엄청나게 지금 질투한다고 했다. 너 다음 주부터 여기 나오면 안 된다. 고생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 봐요. 시간이 많이 가네. 12절 보세요. 하나 듣게. 진흙인 주제에 여러분과 제가 진흙이죠? 이 주제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진흙 주제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이거 시작.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근데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요것 때문에 은혜다. 안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오늘 어디 보냐? 이사야서를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5장. 45장. 제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지늘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그의 명령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보세요. 9절 보세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45장 9절이에요. 1023쪽. 잘 잡았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뭐할진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런다 안 그런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다른 사람처럼 예체능에 소질이 있고 암기력도 기억력도 소질이 있고 건강하고 좋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게 만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떡떡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다퉈요. 진흙주제. 진흙주제. 다 주제인데 화 있을진저 빌어먹을 놈 그 말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다 하나님을 해요. 무엇을 낳았소? 하나님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빌어먹는다. 표현이 좀 안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유행가 가사들이죠. 왜 나를 낳았소? 어찌 나를 낳았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지 멀쩡하게 태어났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사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언챙인지 아닌지부터 봐가지고 언챙이다 하면은 없애버려요. 뱃속에서부터 벌써 아이의 건강 상태를 보고 아니다 싶으면 없애버리고 주님이 다 하실 일이 있어서 어떤 자들에게는 이렇게, 어떤 자들에게는 저렇게, 어떤 자들에게는 많게, 어떤 자들은 작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들 이 건물을 짓는데 하찮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둥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창 하나만, 유리창 하나만 깨져도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못 자요. 벽이 살짝 약해져가지고 거기서 바람 쏘져 들어오면 그것도 못 자요. 안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연약한 자도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강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 거예요. 제 몸 상태를 보더라도 하찮은 같은 저 우리 정여도 집사님 봐봐요. 발가락 하나지? 발가락 하나 다쳐갖고 지금 절절 매고 있어요. 여기 김영미 집사 지난번에 풀었지 이제 발가락. 다른 것도 아니야. 발가락 하나잖아. 근데 힘들던가요? 안 힘들던가요? 평상시는 하찮게 여겼지? 근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 전현이라는 그 국가혼익위원장 보세요. 그 시달려. 몇 개월 동안. 그래서 탈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대요. 여러분들 머리 조금만 없어도 신경 써야 안 써요. 안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손톱을 우습게 여겼는데 손톱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맞죠? 그럼요.
눈썹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만드신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같지 못해가지고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 설교 들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아니 조집사가 그랬나? 누가 그랬더라? 그랬지? 조 집사님이 그랬어. 야, 다 공부 잘하면 누가 쓰레기 청소를 누가 하지? 조 집사님이 그랬지? 예. 맞아요, 틀려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생선 장수를 했어요. 여러분들, 생선 장수가 없으면 그 천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선 장수실래요? 맞죠? 다 좋은 거예요, 다. 근데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진흙 따위가, 먼지 같은 존재가, 왜 나를 낳았어? 왜 날 낳았어? 있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그건 왕 앞에 거역하는 거예요. 계속 보시다. 조금만 1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뭐하며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나쁜 놈들아. 같이 읽어요. 12절은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진흙.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진흙이구나, 내가 티끌이구나. 요걸 기억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진흙이니까. 왜요? 내가 먼지니까. 왜요? 내가 티끌이니까.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쿵저렇쿵 항의하고 명령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요, 모두가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왕인 줄 생각하고 있어요. 이처럼 모두가 왕으로 살아가는데, 이처럼 다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왕의 명령을 듣겠습니까? 이 말이 티끌만 듣는 거예요. 먼지만 듣는 거예요. 진흙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는 사람, 자기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먼지를 먼지, 티끌, 진흙인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헌신, 충성, 봉사 수도 없이 많은 헌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지만은 복을 받을 때까지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 자기가 지금 뭔지를 몰라요? 먼지, 티끌, 진흙인 줄 모르니까 그래요. 2단계는 2단계대로 사세요. 그냥 저 단계는 저 단계로 사세요. 아멘이죠. 이 높은 단계가 저 저급한 단계를 보고 우습게 얘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름이 돌아오니까 한번 실천 한번 해봐봐요. 그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한여름에 주부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내가 이번 주에 한번 해보려고 만나면 아이스크림이라도 한번 이렇게. 이해가 되죠? 당신 없으면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 일주일? 한 달만 청소 안 해보면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로 고마운 분들이. 근데 그런 일을 내 자식에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은 다 옳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먼지고 내가 티끌이고 내가 진흙이고
주님, 토기장이신 하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이 되고 왕이 되어서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런 모습들 이제는 십자가로 다 넘기고 끝내버리고 이제는 주님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인정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님 진리로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